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로잡혔던 것을 되찾아와 가지고 멜기세덱의 살림왕의 축복을 받은 후에 반응을 한 것은 되찾아온 것 일체의 10분 1을 살림왕에게 드린 거예요. 축복을 받은 결과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일체의 할 때는 먼저는 사람을 드렸을 것이고 당연히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첫째니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품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소유물도 드리는 거죠. 자, 11조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게 두 가지 문제를 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박하와 해양과 이런 거 그런 것도 패하는 건 아니죠. 의와 인과 신도 드려야 되지만 물품도 드린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어떠함이죠. 사람이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 영혼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신 모든 것들도 일체의 십자가도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양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구속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을 받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가면 그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이런 것을 아셔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맨팔 치고 돌아오는 게 아니죠. 성전에 신전에 있던 모든 금은 기명들을 가지고 돌아오죠. 사람이 먼저 돌아와서 사람이 먼저 중요하고 사람이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신전에 비치해야 될 모든 기명 그릇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오면 당연히 신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오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면서 복음을 들어서 구속을 받아서 마귀 세상의 것이었다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원주인 것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전에 비치해야 되는 그릇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거다. 빈 그릇으로 와서는 소용없는 일인 거다 이 말이야. 빈손 들고 와서는 빈손으로 요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속받은 영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것을 신전에 바칠 수 있는 것은 금, 이 기념 그릇을 갖다 바치는 것이지 무슨 돈 갖다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11조에 관한 말씀은 계시록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는 두 증인이 죽어서 승천할 때, 죽은 다음에 승천할 때 성의 10분 1이 이제 무너져서 7천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게 복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건데 10분 1이 죽은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세상 말로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사람들이죠. 마지막 이제 주수가 되는 사람들을 말한 거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나머지 9분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독종이 발해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며 원망불평 대적하는 말을 계속했는데 하나님을 회방하며 대적한다는 실제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짓을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소돔 왕이 멜기세덱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소돔 왕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대적하고 회방하게 돼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계속 욕하고 비방하게 돼 있어요. 왜? 왜 그래요? 혈과 육에 있는 육적 저주받은 생명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끝이 안 난 끈이 계속 매달려 있어. 그러면 나중에 애써서 복음 전해놓고 나면 그래도 그렇잖아. 그 속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지금 내 사정이 나 연결이 안 돼 봐서 그렇지. 내 사정을 누가 알아?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나 같은 경험 해보기나 했나?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은 복을 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안 할 소리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기 보이는 우리 지체들보다는 내가 경험 안 한 것이 부족한 거 사실 없어요. 이미 경험하는 게 어떤 건 훔쳐먹고 다니고 길거리에서 그냥 어디 가다 이러고 그런 잠도 자보고 해봐야 행인과 나그네라는 것이 뭔가를 알고 부모 없는 사람의 서름이라는 게 뭔가를 아는 거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라는 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아버지고 교회가 어머니인 건데 그래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고서 사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딴 얘기까지 갔는데 그래도 죽을 사람이나 죽지 살려놔야 될 사람 죽고자 해도 죽어지지도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고서는 결국 또 하나님도 욕심쟁이죠. 자기 뜻이 막 흡수가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 와 이제 그때다 그런다니까. 이게 하나님은 일이에요. 복음을 받던 제사장들은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아셔야 돼. 이게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이 길이라는 것이 소돔왕이 주는 축복도 같이 받는 그런 길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아주 너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축사의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잔은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인 생명나무 실과요. 이것은 글자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긴밀한 영적인 말씀들인 것이죠. 생명이 되게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잔은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음료, 포도주 잔으로 상징이 됐는데 아담의 저주를 복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면 반드시 살렘 왕이 축사해 준 떡과 잔을 이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상에 가서는 먹고 마시지 않느냐? 그거 사후세계 영원히 이걸 먹고 마시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의 강수를 계속 먹고 마시는 것을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 생활이다. 이게 삶이다. 이 생에서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 가서 그걸 못 하는 거다. 이 생에서 소돔왕이 주는 것만 먹고 마신 사람은 다음 세상에 가셔도 당연히 소돔왕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야지요. 그러니까 참 그야말로 불세례 계속 불세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은 먼 훗날 주님께서 지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며 축사하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한 것을 예시적인 모형으로 지시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또 이제 도마교로부터 시작해서 성만찬 식원다고 해가지고서 밀가루 떡 붙여놓고 뭐 포도주 좋은 포도주 이렇게 담궈가지고 조그만 그 컵도 붙이고 이렇게 작은 컵 좋아하면 난 포도주 주려면 한 잔 줘. 해가지고 이게 떡 한 쪼가리 먹고 이거 마시면은 이제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셨다고 이래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마셔. 그리고 아무나 그걸 자기 못하네 또 이래가면서. 그런데 그게 다 여전히 종교적인 관념이 실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렘 왕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타락한 인간 속에 잠재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나타나서 그 영혼을 그 사람 속에 있던 죄성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다죠. 내가 우리 윤자매님 거기 끄덕끄덕해서 내가 윤자매님 사로잡아 올 수는 없잖아. 윤자매님 속에 있는 죄성이 윤자매님의 영혼을 끌고 가는 것이지 밖에 있는 뭐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 속에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일 것 같지 않고
죄가 구하고 있어서 죄가 끌어가는 것이 지금 그둘라오멜이 롯의 모든 소속을 끌어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다시 되찾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둘라오멜에게 복종하고 종로로 해야죠. 아, 죄에게 종로로 사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이 원주인 것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떡과 포도주로 계속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떠들지만 사실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떡과 포도주 한 번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먹고 마셔야죠. 네. 이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거하면서 종로로 가게 하는 죄성과 싸워서 이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아브라함에게 이기게 하는 말씀과 생명수를 공급하여 그 결과적으로 복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심령과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과 심령의 낙이 기쁨이 누림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떡과 포도주 잔을 가지고 나와서 축복해주는 일이다 이 말이야. 이게 살레만 멜기세덱의 복을 받으면 내적으로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계속 누리는 거야. 영원토록 참 기쁨과 안식과 만족과 누림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낙원이죠. 그 낙원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낙원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떡과 포도주로 살레망이 축복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왜 말씀 가르침 받으러 와요? 심령의 낙을 누리는 낙원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로 축복받으러 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고 이것을 일러서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뱀의 꾀임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즉 소돔 왕이 지금 축복해 주는 건 꾀는 거지요. 나한테 절을 하면은 세상 부귀영화, 세상 재물 이런 것들 내가 너한테 준다 이렇게 하는 말이 소돔 왕이 지금 하는 아브라함에게 꾀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거부했죠. 마귀가 그걸 요구를 할 때 상징이다. 이것이 이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이기는 자 이렇게 썼는데 뭐가 이기는 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려면 살레망이 축사해서 주는 떡과 포도주를 계속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기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사람이 말씀에 쌓지 말라고 말씀만 한다 해가지고 그게 구원 아니라고 이런 소리를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말씀이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말씀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상은 뭐냐, 육신의 나의 어떤 선한 행위나 나의 어떤 인간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관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나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을 수 없죠. 교리적으로는 그걸 알면서도 사실은 말씀 자체는 직전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꾀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떡도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주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말씀이 죽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자, 이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뱀의 꾀임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영원한 의가 성취되며 혈과 육 그리고 공중권을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이김을 주심으로 마침내 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죄와 세상과 율법 저주와 싸우는 전쟁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의 싸움이 끝나고, 이제 전쟁이 끝나야
예루살렘이 들어갈 수 있죠. 살렘이라는 건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전쟁이 계속 아직도 전쟁할 거리가 남아있다는 사람은 아직 살렘에 들어가는 권세가 없다는 말이죠. 무엇과 전쟁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의 전쟁이 끝나야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살렘왕이 빌어주는 떡과 포도주를 계속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하고 뺄 때 단호하게 대처하여 소돔 왕의 유혹을 이긴 것은 멜기세덱이 축사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진리의 성령, 이미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응하게 하는 삶의 경험을 해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복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정말로 신령한 참 복이 되게 하는 것은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를 당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해봐야 돼. 그래서 애국에 내려가서 아내도 남겨줘보고 이거 견제 다 해본 거예요. 나는 고난받았다고도 입을 쩍소리도 못하는 거는 누구 돈 많은 사람한테 내 아내 뺏겼다가 뒤쳐놓은 일은 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고난받았다고 입 밖에 내도 못해요. 그랬더니 아브라 아니 남편이라는 작자가 굶어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한테 아내 팔아먹었다가 나중에 가서 나는 뭐 데리고 올 돈을 돈을 미리 받고 팔아먹었으면은 돈 갚아야 하는데 그쪽도 정들어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나? 그쪽 남편이 내가 힘이 생겨가지고 뺏어오려고 해도 다윗이 미갈이라는 여자 되찾아올 때 그 남편이 정들어가지고 아주 예루살렘 근처까지 울면서 쫓아오는데 사람 주고 아주 사람 밤에 안 흔들리겠어 이거. 이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힘들어도 때 그냥 할 수 있이 나 살아남겠다고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한테 주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힘이 생겼어. 그때 돈 이자 쳐서해서 당신 돈 달라는데 다 줄 테니까 내 아내니까 달라고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거기도 여자는 뭐 하면 자신 같잖아. 거기서 새로운 자신 갖고 거기 정들어서 사는데 갑자기 옛 남편이 와서 내 아니니까 내놔라 그런다고 손쉽게 누가 내주냐고 이게. 그러니까 요압이랑 군대장 어머니가 강압적으로 막 끌고 오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왕의 아내였던 자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주기는 줘야 되는데 정은 그냥 또꼼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한대가 쫓아오면서 울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안 흔들리겠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사는 동안에 정들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도 다윗은 아주 그냥 그만큼 아니야. 냉정하게 말이야. 네, 필초에 안 했으니까 말하자면 다윗의 첫사랑이죠. 첫사랑은 문이죠 이게. 그건 도로 뺏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미갈이라는 여자가 나중에 그 다윗이 언약궤 밀고 올 때 내다보면서 비방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윗에게 다시 돌아온 이후로는 그 마음은 저쪽 남자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그 남자하고 정들고 살았다는 거잖아. 다윗에게 그렇게 큰 정이 있었으면 그렇게 처신하겠어요? 뻔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상징이다. 기독교계라고 하는 거는 이 첫 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아내일 뿐이고 형식적인 아내일 뿐이지 그 영혼 전체가 하나 되어진 아내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헐다. 딴신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 속으로는 딴신 좋아하면서 겉으로 형편이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살아도 남남으로 살 수 있죠.
그 남편 그 아내가 자신 갖고 사는데도 남남이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여준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정신세계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신의 세계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영이 한 영이 되어져야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다음에 몸도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몸은 하나인데 그 마음으로는 서로 각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요놈을 죽이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기회를 잡아서 가까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심한 말이나. 그 왕실 이런 데 보면은 그 중국의 황제들 이런 사람들 황실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왕후가 아닌 빈들이 왕후가 낳은 자식을 바꿔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안 되면 자기의 그 남편인 왕도 죽이고 자기 아들 세우고 이런 일도 막 조작을 한다고 뒤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참 무서운 일인 것이죠. 역시 일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걸 아셨어요. 이제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마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인 것이다. 그렇게 알면 믿음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안안밖으로 하나가 돼야 맞는 거죠. 그래야만 영향이죠. 네. 시편 76편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6편 있습니다. 이제 살렘왕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시편 76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졌다. 이 말은 알려졌다 그렇게만 했지만 유명해졌다. 유명.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인이나 이방 가운데 구원 얻은 교회 중에 유명하죠. 우리에게 유명한 이름을 인색해주고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한 상징이죠. 그 다음에 그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에 있다고요? 살렘에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기 때문에 살렘 왕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 자신이죠. 지금 문맥을 보면 그의 처소는, 살렘 왕의 처소는 시온에 있구나. 거기서, 즉 시온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구나 그랬어요. 살렘 왕이라는 말은 전쟁을 끝냈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끝낸 왕은 다윗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여호수아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다윗왕 때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드리기를 원했지만 다윗의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였죠? 전쟁을 함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피 흘리는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의 집은 피 흘리는 자의 집이 아니다. 네? 평화의 왕이 거하는 집이 내 집이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말의 남성형 지정명사인데, 솔로몬 왕이 네 아들 솔로몬이라야 나의 거할 처소를 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평화의 왕이나, 왜 하나님은 전쟁의 신만이 아니고 전쟁을 하는 목적은, 전쟁을 어느 날은 끝내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면 남 얘기할 것도 없고 세상 나라가 3차 대전이 일어나냐, 3차 대전이 몇 년도 며칠 날 일어나서 몇 년도 며칠 날 끝나느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다 뭐에 대한 추상이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과 살렘왕 멜기세덱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사들과 소돔 왕의 후사들이라면 그렇지만 그 사탄의 사자들 사이에
전쟁이 끝나는 것이 완전한 전쟁이 끝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전쟁을 완결한다 이 말이야.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아마겟돈 골짜기, 여기 또 골짜기라는 말은 뭔 뜻이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사이에는 큰 구름, 골이 있는데, 깊은 골이 있는데 이것을 건너가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건너가는 얘기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쳐서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이기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가 원수가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에 의하여 복종되어지고 다스려질 때가 전쟁이 끝나는 거지.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계속해서 덤비면 전쟁이 끝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끝나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알고 보면 내 속에서 전쟁이 끝나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살레망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성이다. 예루살렘이라는 건 신의 도성이고 평화의 도성이고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데, 살렘이라는 말을 하면 그건 무조건하고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낙을 누리고 심령의 평화와 안식과 만족과 심령이 편안해야지 세상 만사가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심령이 평안치가 않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맨 이런 것이 가득하면은 저주가 그 인간 자신 내 속에 저주가 가득하면은 무슨 놈의 평화의 도성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 말이야.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장소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돈 있는 사람은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가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능으로도 무슨 세상 지식으로도 뭘로 가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나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해 주셔야 되는 일인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게 너무 어렵다. 왜? 내면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안 가지니까. 밖에 나타나는 이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렘은 평화의 터전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에 대한 시적인 묘사인데,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의 죄인들을 위하여 여호와 자신께서 지시하신 제단터를 다윗이 값주고 사서 신이 예비하신 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전쟁이 이제 끝난 거예요. 드디어 그때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주받은 백성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기초한다. 예로라는 건 기초라는 뜻이에요.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게 더 이상은 서로 우월되고 싸울 필요가 없이 서로 영향을 맺어서 평화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평화의 기초에 세워지는 신의 임재처소를 빌어서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건 뭐라고요? 평화. 예루라는 건 기초. 예. 전쟁이 끝나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에 근거해서 그걸 기초 삼아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육체의 소욕과 이 머리의 생각과 가슴의 생각 사이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머리의 생각이 가슴의 생각을 평상시에는 이겨요. 생명이 어릴 때는 이 가슴에 마음에 들어오신 영에 오신 주님이 자라고 나면 본성적으로 타고난 이 육신의 생각, 머리, 이 혼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제압당한다 이 말이야. 그 가슴으로 머리를 이겨야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머리가 항복하기 전에는 이게 새끼 돌아가는 거 하면서 반기를 들고 이 가슴에서는 이게 맞아 한데도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고 그걸 참깨를 싹 갖다 이겨요. 1초도 안 걸려 이거 하는 데는. 이게 얼마나 빠른지. 근데 가슴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야. 이거 그렇게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상황이 이렇지 않냐고 자꾸 모든 것들을 자꾸 끈을 연결을 해가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자꾸 얽어매버리죠. 그러면 뭐 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마땅히 할 말도 못해. 뱀 보고 뱀이 어쩌 눕는 일이고 이 뱀들아 그러면은 사람이 없다 이러고 떠나가 버릴 것이고 이것저것 가리면 한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영에 계신 주님께서 육신에 있는 마귀를 이겨줘야만, 이것이 복종되어져야만 육신의 생각이 굴복되기 전에는 전쟁의 휘이 안 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내 안에서 싸움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권세를 얻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살레방이 복을 빌어줄 때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이제 5장에도 나오고 7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살레방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5장 5절로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설명이 나오고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로 5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는데 멜기세덱은 맹세로 축복을 줬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아브라함의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는 분인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은 맹세를 하고 소돔왕의 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돼야지 너 때문에 부자 됐다 소리는 난 듣기 싫다 이래가면서 딱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영이 먼저 이기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좀 끄든지 이거 좀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만들어야 이 소리가 삑삑 소리 나서 안 돼요. 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그랬는데 서열, 이건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구나.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그의 진노하시는 날, 주님이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린다 그랬는데 이건 시편 2편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 불황들이 대들고 대적하고 덤비는 걸 보고 웃으신다고 이렇게 돼 있죠. 상대가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군왕들로 상징되어져 있는 세상 잡기들의 왕들인 악귀들이라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라는 것이 악귀들을 주장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라는 것이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간 강한 생명이 아니면 여기에서 술수 부리고 타협하자고 그러고 잠깨 내서 자꾸 이 음성을 자꾸 크게 들리기 때문에 이 음성은 조그맣게 들리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들리는 거고 이 음성을 이 음성으로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게 다 말씀 싸움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이겨야 되는 거니까 이게 거짓말이거든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진실한 말인 건데 여기서 나오는 영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부추기는 사탄의 말을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큰 시험에 넘어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의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하찮게 여겨요. 일상생활에서 그게 누구는 털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이러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큰 싸움에서, 큰 나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 경험이 필요해. 의의 말씀을 그냥 경험을 해야지 여기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건 다른 것이거든. 먼저는 반드시 혼으로 받으니까 말씀을 혼으로 아는 것이 먼저 오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이 소화되면 여기에서 아는 것이 되는 거야. 영어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시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일컫는 말씀이며,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은 성전을 질 수가 없었는지는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다윗은 전쟁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예비하는 일만 하는 일을 다윗에게 맡긴 거였었고, 실제로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건 솔로몬이 하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를 구속한 건 하나님 아버지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건 그리스도 성령께서 세우는 거죠. 네, 상징이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거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후에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대제사장직인 멜기세덱 관찰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시편 110편 4절로 이미 증거를 받았고, 히브리서 5장과 10장 사이에 구약 증거를 확증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은 히브리서 5장에서 9장까지 계속 나오죠. 이게 특히 5장에서 7장 사이에는 이제 멜기세덱 반차와 아론 반차 얘기가 나와요. 아까 아론 반차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 반차였었기 때문에 모세의 아내 십부라의 친정아버지는 미디안 제사장의 제사법에 의한 제사장 직분이 아론 반차에 따른 율법 제사장 직분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이게 상징인 것이다. 멜기세덱 관차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으로 되어지는 제사장 직분이다. 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성경에는 신부라는 제도가 없고 목사라는 제도가 없고 그런 단어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양육하겠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제 시작부터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을 관유를 부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셔야지, 사람이 무슨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사람이 그 사람을 세워서 안수를 해서 세우면 그것은 사탄의 사자들이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제사장이냐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배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데 이 자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깨야 되는 것은, 사탄의 사자들이 제일 붙들고 앉으려고 하는 것은 삼일체 교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정론 교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깨지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교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는 평화, 전쟁을 끝내주신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움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우니까 이게 서로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자,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의 수종자가 되셨죠. 율법을 그분이 몸으로 다 응하게 해가지고 율법을 수령해가지고 율법을 이제는 더 이상은 이것은 율법은 폐한다고 율법을 완전 깨버린다 이거예요. 율법을.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제법으로 법을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말하자면 아까 이제 서두에 서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부라라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이게 안 되는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면 반드시 그걸 해야죠. 우리가 다 구스 여자죠. 우리가 다 바세바죠.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의 아내였었잖아요. 우리가 해족속의 아내였었잖아요. 그 첫 남편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지금 새로 시집을 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배필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또 이방인 여자가 또 뺏어서 지 안에 남으려고 그게 술수를 부리고 막 죽이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면 그거 아주 못된 놈이잖아. 그게 그 짓을 하는 게 누구야? 나지요. 그런데 그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 가지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삼는다는 것은 이게 구속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 얘기지, 율법적인 도덕적인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갖고는 모세가 구스 여자 그렇게 시프라라고 하는 제사장들 거룩한 이 여자를 아내를 취했는데도 구스 여자를 또 취했다 그건 말이야.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말이 맞는 거죠, 율법대로 하자면. 그럼 하나님 볼 때는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난 이방 죄인들이 하나님도 된다, 이 말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다윗이 똑같은 일을 했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이방인 여자 그것도 유부녀를 갖다가 이렇게 취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런데도 그게 정말로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못된 짓을 한 일이라면 그 여자가 난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자를 물려주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살레방이 솔로몬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압살롬이나 또는 그 맏아들 암논이나 이런 사람을 후사로 삼지 않고 이방 여자가 낳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다윗왕국의 후사로 삼았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범주 밖에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주고 훨씬 밖에 있는 것이고 사람은 미처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요, 성경이. 사람은 이걸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건 절대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다. 우리들이 아브라함에게 살레망이 복을 빌어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 복이 실제로 복은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내가 복 받았다, 하나님의 복빌림을 받았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과 마음에 항상 충만하면 만사가 가혹해지죠. 은혜가 소멸되어 버리면은 마음속에서는 매일 미움과 분노와 원한과 원망과 슬픔과 애통하는 것과 아픈 것과 네가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오늘날 이렇게 아프게 하냐, 이런 것이 떠나가게 가네.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그건 교리로만 여기서만 아는 소리지 실제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원망, 미움, 분노, 아픔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완전히 다 소멸되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것을 다 삼켜버리고 있어야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고 이긴 거잖아요. 그래 이긴 자만이 평화의 왕국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 말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낙원이죠. 예. 이것이 주관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인 거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살레망 멜기세덱의 복을 받아야 구원이 실현된다. 구원이라는 게 무언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의 실제인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속해서 마음의 안식과 만족함과 기쁨과 이런 것만 충만해. 미움과 원한과 불평과 아픔과 고통과 애통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소멸돼서 언젠 일인지 잊어버려서 깜깜 아주 너무너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도 안 나. 그러면 영원히 행복해. 그게 구원이죠. 이것은 모두 사실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 정신세계의 변형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세계.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일단 시간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장막이 무너지니까 열과 육에 거하는 죄와 같으시는 의의 왕은 또한 살렘 왕도 되시니 평화의 왕도 되시니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하나님과 결혼은 씨름이 끝나려면 반드시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죠. 야곱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과 결혼은 씨름을 거기서 했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못 이기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놈은 도저히 이건 나오고 계속 다투자고 이렇게 덤비는 이놈은 안 되겠구만 하고서는 환도뼈 큰 힘줄을 이렇게 탁 쳐버렸더니 뚫는바리가 돼가지고 이제 복종이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영의 생각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계속 덤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환도뼈 큰 힘줄을 쳐버려야 돼. 이제 여자들로 말하면 정수를 딱 끝내게 만들어버려야 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가시겠습니다. 애찬 한 다음에 1시간 더.